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허리를 굽혀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하고 계신 그 고된 집안일들을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고 자신의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 쉴 틈 없이 달려오신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밤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릎과 허리에 욱신거리는 통증,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뼛속까지 시려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방 안에서 굽은 등을 홀로 어루만지며 아무도 모르게 삼켜야 했던 그 뜨거운 눈물을 제가 어찌 다 모른다 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곱고 부드러웠던 손은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고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져 마치 훈장처럼 남은 그 흉터들을 마주할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합니다. 상에 오르는 맛있고 기름진 반찬은 늘 남편과 금쪽 같은 자식들 입으로 먼저 들어가고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남은 찌꺼기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나는 배 안 고프다. 나는 이거면 충분하다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말입니다. 오직 가족들의 배부른 웃음소리 하나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셨지만 정작 보살님들의 가슴 속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고 골마 터지는 줄도 모르고 그 긴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아끼고 또 아꼈는데도 야속하게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너덜너덜해진 가계부에는 깊은 한숨만이 채워져 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와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경제적 짐을 보살님 홀로 짊어지려 발버둥치니 그 답답하고 피가 마르는 막막한 심정을 대체 누가 다 알아주겠습니까? 이따금씩 무심한 하늘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울 때도 수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쉼없이 희생하는데도 왜 우리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고 열심히 일하는 자식들이나 남편의 앞길은 자꾸만 꽉 막힌 듯 꼬여만 가는 것일까요? 왜 책상에만 앉으면 머리는 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번뜩여야 할 창의력과 집중력은 메말라가며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공간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책상입니다. 책상은 그저 물건을 올려두는 평범한 가구가 아닙니다. 지혜가 맑게 모이고 재물운의 씨앗이 움트며 우리의 집중력과 창의력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매우 신성한 기운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공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하고 탐욕스러운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무서운 원인은 바로 생명을 다해가는 시든 식물을 책상 위에 무심코 방치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바싹 말라 죽어가는 식물은 그 자체로 썩은 기운, 즉 강렬한 사기사기와 짙은 음기를 뿜어냅니다. 그 죽음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의 공간을 시커멓게 덮치고 머리를 맑게 해야 할 생기를 매일매일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기운은 결국 여러분과 가족의 창의력, 집중력을 앗아가고 종국에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운마저 서서히 목졸라 죽어가게 만듭니다.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기운을 곁에 두고서 어찌 산 사람의 정신이 맑아지고 집안이 번창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심코 둔 화분 하나가 여러분의 황금 같은 대운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무섭고 질긴 사기를 말끔히 걷어내고 막혀버린 숨통과 재물운의 길을 시원하게 뚫어낼 비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메말랐던 삶에 다시금 푸른 생기가 돌고 돈맥이 트이는 기적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풍수지리와 명리학, 사주팔자의 깊은 지혜를 빌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집안의 모든 사물에는 각자의 기운, 희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상은 단순히 글을 쓰고 문서를 읽는 나무 판자가 결코 아닙니다. 책상은 나의 지혜가 모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으며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밭이 기름져야 풍성한 곡식을 얻듯 책상의 기운이 맑고 청정해야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재물운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본래 흙을 뚫고 자라나는 푸른 식물은 풍수에서 몽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위로 뻗어나가는 성장, 생명력, 그리고 맑고 강렬한 생기성피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눈의 피로를 풀기 위해 혹은 집안에 좋은 기운을 드리기 위해 책상 위에 예쁜 화분을 하나씩 올려두곤 하십니다. 푸릇푸릇한 잎사귀가 뿜어내는 생기는 우리의 지친 뇌를 다독이고 꽉 막혔던 생각의 통로를 열어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토록 고마운 식물이 시들어 죽어갈 때 그 성질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잎이 누렇게 뜨고 줄기가 수분을 잃고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그 순간부터 식물은 생기를 뿜어내던 복덩이에서 끔찍한 사기스페와 짙고 탁한 음기임패를 내뿜는 저주의 물건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죽음의 기운을 머금은 마른 가지와 잎사귀는 주변의 좋은 에너지를 마치 블랙홀처럼 무섭게 빨아들여 소멸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가난 귀신, 이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스멀스멀 책상 위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은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곳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죽은 것, 멈춰있는 것, 탁하고 음습한 기운이 맴도는 곳만을 찾아내어 그곳에 또아리를 틉니다. 책상 위에 방치된 시든 식물은 가난 귀신에게 이곳은 죽은 에너지가 가득하니 어서 들어와 이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어라라며 문을 활짝 열어주는 환영 인사와도 같습니다. 가난 귀신이 책상에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그 책상을 쓰는 자식들이나 남편의 머리를 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맑은 기운이 맴돌아야 할 공간에 끈적하고 무거운 사기, 수위가 짓누르니 뇌로 가는 기운이 꽉 막혀버립니다. 번뜩여야 할 창의력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집중력은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5분이면 끝낼 일을 1시간째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되고 늘 피곤하며 무기력증에 빠져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이 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음기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아무리 아끼고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재물은 맑은 물처럼 흐르는 기운을 따라 들어오는데 책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기 때문에 오행무싱의 순환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은 들어오기 무섭게 병원비로 빚 갚는 대로 예상치 못한 사고 수습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밤낮 없이 일해본 돈인데 정작 우리 보살님들 입에는 따뜻한 고기 한 점 들어갈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죽은 기운이 단순히 개인의 능률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대온 다운이의 물길을 틀어막는다는 점입니다. 책상에서 시작된 음기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면 이유 없이 가족들 사이에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로 큰 소리가 오가게 됩니다. 남편의 승진은 자꾸만 누군가에게 밀려나고 자식들의 앞길은 안개가 낀 듯 답답해집니다. 가택을 수호하는 터주신조차
탁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니 집안은 온갖 우환과 애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무심코 치우기를 미뤘던 그 작고 바싹 마른 식물 하나가 그저 게으름의 산물이 아니라 내 가정의 숨통을 조이고 가난 귀신을 배불리는 치명적인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다시 생기 넘치는 약을 바르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곧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와 함께 이 끔찍한 아군을 단칼에 끊어낼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영도구의 구비진 비탈길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시던 올해로 58비 되신 한 보살님의 눈물겹고도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평생을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직 자식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그녀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자식들이 지게 된 억대의 빚더미를 그녀의 가녀린 어깨 위에 무자비하게 내던졌습니다. 매일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나면 보살님은 비좁고 퀴퀴한 골방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밀린 공과금 고지서와 빚 독촉장을 들여다보며 소리 죽여 오열하셨지요.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새로운 반찬 메뉴라도 개발해보려 책상에 앉아 펜을 쥐었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캄캄하고 멍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번뜩이는 창의력은 커녕 금방 썰어둔 팔을 어디 두었는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집중력 저하와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그녀의 영혼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그 절망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낡은 책상 한 구석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3년 전 가게 개업식 때 지인이 선물했던 호접난 화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은 온데간데 없고 물을 주지 않아 잎사귀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으며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 죽어버린 식물을 치울 기력조차 없어 그저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남은 생명력과 재물운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끔찍한 사기스의 근원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바싹 마른 호접란의 사체는 좁고 어두운 골방의 음기, 임희와 결합하여 끔찍한 가난 귀신의 완벽한 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 귀신은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은 보살님의 정수리를 누르며 맑은 기운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잔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 죽음의 에너지가 책상을 휘감고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묘안이 떠오를 리 만무했고 가게의 대운다운은 완전히 꽉 막혀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집안을 지켜야 할 터주신마저 그 지독한 썩은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서 있던 보살님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저의 풍수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책상 위 시든 식물이 창의력을 죽이고 가난 귀신을 부른다는 저의 한마디가 마치 벼락처럼 그녀의 굳어버린 머리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보살님은 그 길로 당장 골방으로 달려가 책상 구석에 그 흉측한 화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분 주변으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검고 탁한 음기의 장막을 직감적으로 느끼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회고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문에서 일러드린 비방미팡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두꺼운 장갑을 낀 채 굵은 소금 한 줌을 쥐어 화분 위에 흩뿌리며 그동안 들러붙어 있던 악귀와 가난 귀신을 매섭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지로 겹겹이 싸서 집 밖으로 멀고 먼 쓰레기장에 미련 없이 내다 버렸습니다. 텅 빈 책상 위는 깨끗한 물로 박박 닦아내고 모서리마다
붉은 파틀 조금씩 녹아 남아있는 찌꺼기, 음기마저 완벽하게 정화해 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죽은 식물을 치우고 책상을 정화한 바로 다음 날 아침, 보살님은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쇳덩어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맑아지고 뇌가 깨어나면서 무려 20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매일 죽어있던 창의력과 집중력이 생기 쉰리를 되찾아 폭발적으로 솟아난 것입니다. 보살님은 홀린 듯이 책상에 앉아 단숨에 레시피를 적어 내려갔고 그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가게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맑은 기운과 번뜩이는 지혜가 담긴 그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 파리만 날리던 가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지긋지긋한 억대빚을 모두 청산하였고 병석에 누워 계시던 남편분도 맑아진 집안의 대운다운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여 지금은 함께 가게를 돕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저 낡은 책상 위에 시든 식물 하나를 제대로 치우는 비방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안에 또아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맑은 총기와 폭발적인 재물운을 불러올 그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비방 미방을 아주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그토록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집안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던 썩고 메말라버린 사기스테를 완벽하게 걷어낼 시간입니다. 단순히 쓰레기통에 화분을 툭 던져버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따리를 튼 가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에 맑은 생기, 성화 폭발적인 재물운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운과 오행우싱의 이치를 따르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방미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일러드리는 이 절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그대로 따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거사를 치르는 시간입니다. 음습한 기운을 품은 죽은 식물을 치울 때는 음기가 강한 밤이나 해질녘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양기양해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오전 시간, 명리학에서는 이를 사시, 스시, 즉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로 봅니다. 이 시간에는 태양의 뜨거운 불버 기운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온갖 탁한 음기를 태워버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벼티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창문을 활짝 열어 죽은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며 정화의 의식을 시작하셔야만 가난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됩니다. 시간을 맞추셨다면 식물을 버리실 준비를 하십시오. 이때 절대 맨손으로 그 죽은 가지나 마른 잎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맑은 몸에 끔찍한 사기가 옮겨부터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두꺼운 장갑을 끼시거나 신문지를 열어 겹덧대어 식물과 화분을 조심스럽게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을 한 줌 가득 쥐어 화분 위와 흙 주위에 골고루 흩뿌리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바다에 맑고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어 온갖 부정한 것들과 잡기를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쫓아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내 집안의 가난과 애군도 이 소금과 함께 씻겨 나가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3번 외치시며 신문지로 화분을 단단히 밀봉하여 집 밖에 멀리 떨어진 쓰레기장에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화분을 집 밖으로 멀리 내다 버리셨다면 이제 책상에 끈적하게 묻어있는 가난 귀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낼 차례입니다. 그저 마른 걸레로 쓱 닦아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스푼 풀거나 여유가 되신다면 쑥을 가볍게 우려낸 물을 준비하십시오. 쑥은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력을 틔우는 강력한 영초링처입니다. 깨끗한 흰천을 이 정화수에 적셔 물기를 꽉 짠 뒤 책상의 한가운데부터 시작하여 내 모서리를 향해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듯 힘주어 박박 닦아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책상에 스며들었던 탁한 음기인매가 씻겨 내려가고 막혀있던 지혜의 통로가 서서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이 거울처럼 깨끗해졌다면 바로 물건을 올리거나 서둘러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잠시 의자에 바르게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편안하게 코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이는 흉흉해진 마음을 다독이고 여러분 몸 안의 맑은 기운을 이제 막 정화된 책상의 기운과 온전히 동기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빌러비의 과정입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탁기가 코끝을 통해 빠져나가고 단전에서부터 맑고 청량한 생기가 정수리까지 차오르는 것을 스스로 선명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이제 이 텅 빈 청정한 공간에 2번 다시 가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대체를 칠 차례입니다. 주방에서 붉은 팥을 한 줌 가져오십시오. 오행에서 팥의 붉은색은 강렬한 불고의 기운을 상징하며 양기의 결정체로서 악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입니다. 정화된 책상의 네 모서리에 이 붉은 팥을 정확히 3알씩 작은 종이나 천 위에 올려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해 두십시오. 이 내 모서리의 팥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나쁜 운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해치려는 모든 사특한 기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화염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방의 활용점정이자 바닥을 드러낸 여러분의 지갑에 폭발적인 재물운을 다시 강력하게 끌어당길 신비로운 물건을 놓을 차례입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입니다. 보살님들, 10원짜리 동전을 그저 하찮은 잔돈으로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원 동전은 흑토의 기운을 품고 있는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불교의 심오한 지혜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타보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운을 강하게 증폭시키고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풍수에서는 최고의 재물 부적으로 꼽힙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 구도로 만들어 책상의 한가운데 모니터 아래나 키보드 밑에 남몰래 숨겨두십시오. 이는 흩어진 금전운을 꽉 붙잡아 매고 터주신을 기쁘게 하여 집안의 재물이 책상으로 끊임없이 모여들게 하는 최고의 명당민당을 완성하는 비결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렇게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 동전을 이용한 비방을 모두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책상은 더 이상 가난 귀신이 머무는 음습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제 이곳은 번뜩이는 창의력이 샘솟고 흐려졌던 집중력이 칼날처럼 예리하게 살아나는 지혜의 셈이자 천하의 황금빛 대운다운 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재물의 화수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구분 등으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직접 행하신 이 숭고한 정화의 의식이 메말랐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시원한 담비가 되어 평생 마르지 않는 재물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임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묵은 찌꺼기 같던 사기세이는 모두 씻겨나갔고 텅 빈 책상에는 새로운 재물운과 맑은 생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책상의 기운이 뚫렸다는 것은 곧 여러분과 가족에 막혀있던 인생의 돈맥이 시원하게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맑아진 기운을 단단하게 묶어두고 외부의 어떤 악귀나 가난 귀신도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옥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주의 기운을 모아 황금방패를 칠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앞에 모으신 채 제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주십시오.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자식과 남편만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아온 가엾고도 거룩한 중생들이 두 손을 모아 엎드렸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입에 더운 밥 지어 먹이느라 굽은 허리와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 번 없이 살아온 이 착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짐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고단했던 지난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디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밝고 맑은 양기양희를 모아 이분들의 머리 위로 그리고 지혜와 재물이 모이는 책상 위로 찬란하게 빛나는 굳건한 황금방패를 씌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밖에서 떠도는 온갖 애군과 몹쓸 병마 그리고 이 집안의 피 같은 재물을 갉아먹으려는 끔찍한 가난 귀신이 감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신성한 방패 안에서 오직 맑은 정신과 폭발적인 창의력만이 샘솟게 하시고 메말랐던 지갑과 가계부에는 평생토록 마르지 않는 재물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깰까봐 숨죽여 울며 홀로 삼켰던 그 수많은 눈물들, 남은 찬밥 덩어리로 끼니를 때우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희생들,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에 짓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캄캄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행하신 이 숭고한 정화와 결계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앞길에는 오직 탄탄대로의 눈부신 대운다운 많이 융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서 홀로 서러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돈 때문에 굽신거리거나 피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온 기운을 다해 내려드린 이 강력한 황금방패의 기운과 터주신의 축복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를 부르는 명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번 정성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손수 남겨주시는 그 귀한 글귀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고 터주신을 감흥시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 그리고 벅찬 평안의 축복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을 짓는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또한 이 귀한 비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위에 팍팍한 삶으로 힘들어하는 지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널리 공유하여 주십시오. 좋은 기운과 깨달음은 나눌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분의 대운을 더욱 크게 열어주는 법입니다. 언제나 맑은 기운 속에서 머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지갑에는 재물이 차고 넘치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지금 부엌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굽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종종 걸음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쥐고 계신 걸레를 내려놓으시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떠서 제 앞에, 이 화면 앞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 갓 지은 따뜻한 밥은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다 넣어주시고 보살님은 늘 식탁 구석에 앉아 식어 빠진 찬밥 덩어리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좋은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지 못하고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을 몇 년째 입고 또 입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그 세월의 무게를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곤히 잠든 시간에도 보살님은 차마 두 발 뻗고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십니다. 텅 빈 지갑과 산더미처럼 쌓여 숨통을 조여오는 빚 걱정에 가슴이 먹먹해져 행여 가족들이 깰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 훔친 밤이 셀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쑤시고 아픈 관절염뿐이라니요. 비가 오고 날이 굳은 날이면 욱신거리는 무릎과 손목을 남몰래 부여잡고 홀로 서러움을 삼키셨을 그 피맺힌 마음에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정말 훌륭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보살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피눈물 나는 인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가정은 지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언제까지 그렇게 희생만 하며 가난과 고통의 굴레 속에서 웅크리고 살아가시렵니까? 이제는 보살님도 활짝 웃으며
돈 걱정 없이, 자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꽉 막혀버린 대운대운의 말문을 트고 집안으로 쏟아지는 재물의 복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내쉬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 대거실 천장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곳에 수명이 다해서 깜빡깜빡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거나 아예 까맣게 타버린 채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낡은 형광등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갈아야지. 아직 다른 전구들이 켜져 있으니 대충 살아도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그 어둠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절대 가볍게 넘기거나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남겨둔 그 작은 방심이 거실 한 구석에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우리 집안의 기둥을 뿌리째 갉아먹는 치명적인 파멸의 구멍입니다. 불 꺼진 전구가 만들어낸 그 서늘하고 음습한 사각지대는 다름 아닌 지독한 가난 귀신, 이 가장 좋아하고 안착하는 서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바로 그 방치된 어두운 틈을 타고 집안의 심장부로 들어와 보살님 가족의 건강한 생기를 빨아먹고 애써 모아둔 재물을 흔적도 없이 갉아먹습니다. 남편의 앞길이 자꾸 막히고 일이 꼬이는 것, 자녀들이 까닭 없이 아프고 엇나가는 것, 아무리 안 먹고 안 쓰며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쉴 새 없이 새어나가는 것.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그 방치된 어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 칠성님의 지혜를 빌려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낼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풍수지리학에서 집안의 거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실은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평범한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거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 집안 전체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부이며 무엇보다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터주신께서 머무시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터주신은 집터의 안녕을 관장하며 밖에서 들어오는 흉한 기운을 막아주고 가족들의 재물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주신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힘을 얻는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밝고 따뜻한 양기, 즉 빛입니다. 거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고 구석구석 어둠이 한 점 없을 때 집안에는 강렬하고 맑은 양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양기는 밖에서 들어온 재물운을 집안 곳곳으로 막힘없이 순환시키고 남편의 출세운을 돕고 자식들의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터주시는 이 밝은 빛의 기운을 받아 더욱 강력한 영험함을 발휘하여 외부의 온갖 잡기와 애군이 집안으로 단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주십니다. 빛이 가득한 거실은 그 자체로 재물이 겹겹이 쌓이는 황금 금고이자 대운이 밀려 들어오는 넓은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만약 이 중요한 거실 천장에 수명을 다해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깜빡거리는 낡은 형광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이 꺼진 그 작은 공간, 빛이 전혀 닿지 않는 그 서늘하고 새카만 사각지대에는 즉각적으로 탁하고 무거운 음기가 서서히 고이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몹시 불길한 음택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산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집, 양택의 죽은 자의 차가운 기운이 깃드는 것입니다. 눈에는 그저 작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곳은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는 늪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 음습한 늪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끔찍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가는 지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따뜻한 양기 앞에서는 감히 힘을 쓰지 못하지만 불 꺼진 전구가 만들어낸 그 서늘하고 어두운 틈을 타고 집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어둠 속에 다리를 들고 앉아
보살님 가족을 향해 쏟아지려던 맑은 대운대운의 흐름을 잔인하게 싹둑 끊어버립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빚이 줄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끔찍한 저주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거실의 자리를 잡는 순간 가장 먼저 터주신의 힘이 급격히 꺾이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뚫려버리니 온갖 우환과 애군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옵니다. 밖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 고생하는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꽉 막혀버리고 직장에서는 억울한 구설수에 휘말리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거나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희생해온 보살님은 또 어떻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이고 잊을만 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져 목돈이 훅훅 빠져나갑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작은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집안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명리학과 오행우행의 심오한 이치로 풀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거실의 밝은 조명은 만물을 태우고 빛을 내는 불의 기운, 즉 화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든든한 공간과 재물을 품어내는 바탕은 흙의 기운인 토토에 해당합니다. 오행에는 화생토, 화생토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덮여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실의 형광등이 꺼져 화화의 기운이 죽어버리면 집안의 토 기운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동토가 되어버립니다.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땅에서 어찌 금은보화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뼈가 시린 음기만이 득세하여 집안에 남은 쥐꼬리만한 양기마저 개걸스럽게 집어삼키게 됩니다. 보살님, 단돈 몇천 원짜리 형광등 하나를 사기 아깝다며 혹은 의자 밟고 올라가 갈아 끼우는 것이 귀찮다며 미뤄둔 그 사소한 방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수백,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평화까지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거실 천장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 까맣게 타버린 채 죽어있는 전구는 단순한 물건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대운이 꽉 막혀가고 있다는 하늘의 무서운 경고이자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파놓은 끔찍한 함정입니다. 이 무서운 인과율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조명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데에는 뼈저린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부산에서 저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박 보살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옵니다. 남편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가 고스란히 박 보살님의 가냘픈 어깨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보살님은 식당 주방부터 건물 청소까지 하루에 쓰리잡 3교대를 뛰며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퉁퉁 붓고 찌르는 듯한 관절염의 고통이 밤마다 찾아와도 파스 한 장 붙일 돈이 아까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는 어떻게든 따뜻한 밥 한 술 먹이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본인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마른 식은 밥덩어리를 허겁지겁 삼키며 모진 세월을 버텨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토하듯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안 먹고 안 쓰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상하게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조금 모였다 싶으면 남편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원인 모를 우울증에 시달리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면 온기가 하나도 없이 서늘하고 음침한 기운만 맴돌았고 가족들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원망하며 가시돋친 말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박 보살님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직접 부산의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탁하고 무거운 음기를 느꼈습니다. 집안의 중심이어야 할 것이리 마치 동굴처럼 어둡고 칙칙했습니다. 저는 단숨에 원인을 찾기 위해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달려있는 조명 중 가장 구석에 있는 전구 하나가 새까맣게 타버린 채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불이 안 들어왔냐고 묻자 박보살님은 멋쩍은 듯 한 4년쯤 되었는데 다른 전구들이 켜져 있으니 굳이 돈 들여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두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 보살님, 갓 전국값 몇천 원을 아끼려다 집안의 대운을 4년 동안이나 까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불 꺼진 사각지대의 새까만 어둠 속에서 끔찍한 가난 귀신,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피와 땀을 전부 빨아먹고 있었던 것을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저는 즉시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전국값 몇천 원 아끼려다가 수천만 원의 재물과 자식의 앞길을 다 망치고 계십니다. 당장 철물점으로 달려가 가장 밝고 환한 전구를 사오십시오.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전구를 빼내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새 형광등으로 갈아 끼운 뒤 그동안 어둠 속에 들러붙어 있던 가난 귀신과 음기를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제가 직접 특별한 비방을 일러드리고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박 보살님이 제가 일러준 비방대로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황금 방패를 치고 집안의 기운을 다스린 지 불과 6개월 뒤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털고 일어나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고 이자 감당도 안 되던 악성 부채들은 귀인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갚아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 보살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집안의 양기가 가득 차오르고 터주시니 힘을 회복하자 욱신거리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무릎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걷고 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칙칙했던 보살님의 얼굴에는 다시 복스러운 화색이 돌았고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결코 남의 집 옛날 이야기나 기적이 아닙니다. 꽉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면 바로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내일부터 당장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 귀신을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꽉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힐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셔도 되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신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자식들의 앞길에 탄탄대로를 열어줄 하늘의 비법이니 숨소리조차 죽이시고 제 말에 온전히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정화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는 즉시 혹은 내일 해가 중천에 높이 떴을 때 가장 먼저 철물점이나 마트로 달려가십시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낮 12시에서 2시 사이, 즉 오시, 오시와 미시, 무렵에 그 죽어있는 형광등을 세상에서 가장 밝고 환한 새 전구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낡고 타버린 전구를 빼낼 때는 내 집안의 가난과 우환도 이 전구와 함께 빠져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그리고 새 전구를 끼우고 불을 켜는 순간 거실 구석구석을 채우는 그 눈부신 빛이 바로 터주신께서 다시 힘을 얻고 깨어나시는 신성한 생명력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고 해서 모든 비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 동안 불 꺼진 어둠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남겨놓은 독한 음기와 탁한 찌꺼기들이 아직 거실 내 모서리에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두 번째 비방인 음기 소멸에 의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요리할 때 쓰시는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해 주십시오. 소금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가장 강력한 정화제이며 붉은 팥의 향기는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신성한 무기입니다. 준비하신 굵은 소금과 팥을 섞어 작은 종지나 종이컵 4개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그리고 거실의 네 모서리, 즉 기운이 가장 많이 고이고 정체되는 구석에 이 컵들을 하나씩 놓아두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뒤쪽 구석, 에어컨 옆 구석, 소파 뒤쪽 사각지대 등 빛이 잘 닿지 않았던 곳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 소금과 팥이 3일 밤낮 동안 거실에 남아있는 묵은 음기와 가난의 찌꺼기들을 스펀지처럼 남김없이 빨아들일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비닐봉지에 그대로 쏟아부어 집 밖의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마음가짐과 호흡입니다. 내 모서리에 팥과 소금을 놓으실 때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새로 켠 조명의 맑고 따뜻한 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정수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을 때는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빚 걱정,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애끓는 근심,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이 새까만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훌훌 빠져나간다고 염원하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맑아져야 집안의 기운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쫓아낸 가난 귀신이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결계를 치는 황금방패 비방입니다. 지갑이나 저금통에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꺼내십시오. 반드시 구리빛이 도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나 다보탑이 선명하게 새겨진 동전이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구리와 같은 금속은 강력한 금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10원짜리의 붉은 빛은 화화의 기운을 띠고 있어 재물을 지키고 사악한 기운을 튕겨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 10원짜리 동전 3개를 거실 중앙에 카펫 아래 혹은 거실에 놓인 소파의 가장 푹신한 방석 아래에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여 몰래 숨겨두십시오. 삼각형은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모으고 증폭시키는 우주의 형태입니다. 이 세 개의 동전이 터주신의 힘과 결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돔도매을 형성하게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은 이 방패 안으로 쏙쏙 빨려 들어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되며 외부의 시기와 질투, 가난의 흉조는 이 황금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세 가지 비방을 모두 정성껏 마치고 나면 그날 밤부터 당장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봄볕이 내려앉은 듯 포근하고 아늑한 온기가 온 집안을 감쌀 것입니다. 남편분의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지고 자식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무엇보다 보살님의 짓눌렸던 어깨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대운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쥐고 계시던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고이 모은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면 이제 제가 보살님들의 가정에 칠성님의 크나큰 가호가 깃들도록 제 모든 영적 기운을 끌어모아 간절히 축원을 올릴 차례입니다. 이 기도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꽉 막혀있던 대운에 숨통이 트이고 맑고 강력한 양기가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가엾고도 숭고한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굽은 허리와 밤마다 쑤시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찬밥 한 덩어리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도 오직 남편의 성공과 자식들의 안위만을 기도해온 이 막고티 없는 영혼들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방치된 어둠의 틈을 타고 집안으로 스며들었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온갖 더러운 애군들을 이제 칠성님의 그 밝고 강력한 빛으로 남김없이 태워 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또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 보살님들의 가정에 짙게 드리웠던 빚더미의 먹구름과 한숨 소리를 거두어 주시고 바짝 메말랐던 재물의 샘의 황금빛 금조눈이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땀 흘리는 남편이 가는 길마다 귀인이 나타나 앞장서서 돕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식들의 앞길에는 거침없는 탄탄대로의 벼슬길이 열리게 하시어 이 집안에 다시는 뼈시린 가난의 그림자가 단 한 발짝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제 모든 기운을 담아 보살님들의 가정에 거대한 황금방패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에헴, 쳐져라. 굳건하게 쳐져라.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남을 헐뜯는 구설수와 시기 질투의 화살도 애써 모은 재물을 앗아가는 가난의 저주도 결코 이 황금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집안에 터주신께서 다시 밝은 옥자에 굳건히 자리하고 앉으셨으니 보살님의 가정은 이제 그 어떤 우환도 범접할 수 없는 복덩어리 명당으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일러드린 세 가지 비방, 즉 환한 조명으로 거실의 양기를 꽉 채우고 팥과 굵은 소금으로 묵은 음기를 몰아내며 10원짜리 동전으로 황금방패를 치는 이 신성한 의식을 절대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늦어도 내일 낮안에는 반드시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살님 스스로가 집안의 가장 밝은 빛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부엌의 어두운 구석에서 홀로 찬밥을 드시며 서러움의 눈물을 짓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식탁의 중심에 앉아 밀려 들어오는 대운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자격이 보살님께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시던 보살님들의 팍팍한 삶의 한 줄기 구원의 동아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쳐드린 황금방패의 결계를 완전히 닫아 잠그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운을 온전히 내 집안의 것으로 도장짓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의 댓글창을 여시고 모든 정성과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3번 연속해서 적어주십시오. 보살님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활자가 하늘에 닿는 순간 지난 수십 년을 올가매던 가난의 굴레는 영원히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찬란한 황금빛 대운이 보살님의 가정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저 역시 댓글을 남겨주신 보살님 한 분 한 분의 아이디를 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매일 밤 불당에 엎드려 대운 성취의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시고 보살님의 앞날에 눈부신 빛만이 가득하시길 엎드려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